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 성도라면 누구나 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주눅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질식하게 되는 이런 본문을 대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48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온전하다 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적어도 인간 수준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간 중에, 여러 인물 중에 그저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에 그래도 뛰어나고 허물이 그래도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요셉이라든지, 요셉의 경우는 보면 크게 탈이 없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삼고 간다 가능성이 있고, 나도 같은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너무 지나친 요구 조건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라, 오늘 처음부터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다.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초대교회도 나왔고 요즘도 그와 같은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복음을 잘못 오해함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 지키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친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즉 주님께서 한꺼번에 한날에 쫙 한꺼번에 하신 메시지이신데, 그중에 오늘 그 한 부분을 우리가 교독한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랬으니까, 이게 마음에 무겁기가 한량이 없는데, 19절의 말씀 보니까 아주 질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계명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10가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율법의 여러 제사제도, 행위언약에 대한 또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니.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만 이렇게 얘기하셨나 하니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만 잘못 지켜도 모두를 범한 것과 같다, 이런 말씀. 이거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너무 지나치지 않나? 혹 범했다 그러면 내가 범한 것 부분, 그 부분만큼만을 범했다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가 범해지면 전부를 범한 것과 같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예 마음을 작정을 합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뭐 하나 범하나 10가지 범하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범하고 살자.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안 범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다 범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런가 하면 안 범한 척 하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범한 것의 범위를 바깥으로 행동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 속에까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미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나오는 22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보 이런 뜻이에요. 바보. 이 바보 아니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형제들 보고 하는 행동이 바보 같으니 바보라고 그러지요. 하는 행동이 미련하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언제 한 번도 살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향해서 노해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이젠 뭐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저 바보 아니야? 저 미련한 놈 아니야? 그리고 화를 냈다. 마음에 노를 품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아니 가능성이 있는 법을 주시고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희망이라도 갖죠.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27절 말씀, 28절 말씀 보시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건 간음의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어요. 이런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의 욕망, 욕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성욕, 식욕, 명예욕, 명예라는 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게 지나쳐서 그것이 생의 목적이 됐을 때 그건 잘못되는 거지요. 아주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생의 목적이 됐을 때 그게 잘못된 거지요. 가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마음까지도 품으면 이게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할 가능성이 있는 자니라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은 자들은 그런 죄악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 맞네. 이런 기준으로 죄를 정하고 사람을 갖다 대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면 하나도 없겠다. 하나도 없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왜 빼야 되냐면 이 몸은 멀쩡한데 눈이 잘못되어서 지옥 가는 이보다 잘못된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 2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요.
30절에는 또 험악합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성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범죄한 부분 다 빼버리고 찍어버리고 갔을 테니까 천국에는 전부 장애자만 있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전부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그러더니 전부 죄는 죄인인데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천당 왔어? 그 백체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 빼고 왔습니다. 하나 빼고 왔어요. 당신 어떻게 왔습니까? 그저 멀쩡한 것보다 이거는 이 자르느라고 애먹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님이 이게 너무 잔인하시지 않으신가? 내가 오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러면서 여기 해당될 사람이,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누가 있나? 심지어는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도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또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맹세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프랭카드에 결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건 좀 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면 우리 인구가 너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또 그렇게 잘 지켜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이 말을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할 준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 대상이 어린아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얘기지요.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왜 맹세해요? 자기의 말을 보강하기 위해서 맹세하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놓고 이 말은 이건 진짜야. 이건 확실해. 나 여기에 목숨 걸어. 나 이거 하늘을 두고 맹세해요. 주님께서 하늘 두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모자래. 나 땅을 두고 여기 아니 하나님 발등상이래.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그 예루살렘은 그 왕의 거하는 곳이고 테레토리라는 거예요. 왕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맹세하지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자기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맹세까지는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는 약속과 말을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지킬 만한 능력이 있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기본이지. 지키고 나면 다행이지. 다행히 지킨 것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못 지키게 되면 그건 또한 우리의 약점이요, 또 우리의 실수요, 또 사과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데요. 말씀이 이젠 어느 정도냐면 이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말씀.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는 이미 나에게 눈을 뽑은 자가 있으면 그걸 똑같이 눈만 뽑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를 부러뜨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를 갖다 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율법 준 건 뭐고? 이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39절의 말씀 보니까 대적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 사람 오른편 뺨만 치라는 거예요. 왼쪽 뺨 치지 말고. 이런 말씀이면 이해가 돼요. 이게 율법이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실 한번 자기가 눈을 한번 당하면 그 사람이 눈만을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하고 이하고 목까지 그냥 다 세트로다가 보복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한정시켜서 딱 이렇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랬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 뿐만 아니라 네가 오른뺨 맞았냐? 그쪽 오른뺨만 쳐라. 왼뺨 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면 이 타당성이 있지요. 그게 아니 너 오른뺨 쳤냐? 왼뺨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왼뺨 아직 안 맞았어요. 오른뺨 벌써 이미 맞았어요. 근데 왼뺨 또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보 아니다면 누가 이렇게 해요? 용서하십시오. 여기 충청도 분이 계신다면 너무 죄송합니다만 난 웃음이 얘기를 들으니까 난 도대체 말 안 하고는 못 견디겠어요. 충청도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참 느긋하다고 그러시더군요. 그 팔을 이렇게 부러뜨리면 그런데요. 거봐 부러졌잖니요. 아주 느긋하시 되는군요. 돌 내려가유 그러면 그냥 장례식 끝냈대요. 처음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늘 하던 말을 또 해도 또 이렇게 웃어주시고 어떤 분은 웃음이 나도 참느라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웃음은 좋습니다. 웃음은 편하고 이거는 뭐 뺨만 돌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40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송사를 해가지고 속옷 주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겉옷은 우리의 겉옷 수준보다 더 뛰어난 겉옷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미 오리를 억지로 가게 했어요. 억지로. 예?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오리를 억지로 가게 만든 자가 있으면 심리를 더 갈 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줄 답답했는데 우리 성도님은 너무 편안하게 듣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는군요. 그뿐 아니에요. 이 부분에 와서는 말씀을 읽기가 힘들 정도의 부분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3절, 44절. 이건 제가 읽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원수는 생각만 해도 호흡이 지장이 있고 이가 어금니가 갈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게 원수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피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널 못 살게 두고 핍박을 하면 피해라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 그런가 하면 이걸 그래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지. 그러고서는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보면 미워서 그냥 속에서 화가 막 이렇게 나는데 얼굴을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웃는 거 하니까 한쪽은 웃고 한쪽은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웃어야 되겠고 속에서는 원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보면 저를 보고 묘하게 웃는 분 계세요. 웃는 거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는 것이고 원수를 만나면은 부들부들 떨려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이거를 하지 말라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할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겉으로 하는데 주님의 나라에 귀하고 복된 일까지도 겉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6장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6장 1절 말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토해놓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보여야 되겠어요. 6장 1절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 아니 주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원수는 기회를 봐서 갚아라. 네가 못 갚으면 자식에게 물려줘라. 그 자식이 못하면 가훈을 세워서 대를 이어서 갚아라.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원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페이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불 완료해서 이퀄이죠. 이게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 이게 말이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6장에 넘어가니까 이거를 하는 척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2절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누구의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여러분 또 이어져 오는 말씀 5절 말씀 보십시다. 6장 5절이에요. 5장이 아닙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뿐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지 마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이 땅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어떻게 우리가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 사모는 그 목회자하고 같이 그 목회자의 설교를 가져 평생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듣고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 또 설교도 듣고 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좀 이게 좀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게 참 좋아. 뭐 이렇게 비교까지도 하고 말이죠. 말씀에 은혜 받기보다는 말씀을 아주 난도질을 하지요. 요리를 해요. 본인이 설교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이 목회자 안에는
그저 죽으나 사나 들어야 됩니다. 그 전도사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을 정리하는데 상자가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상자 위를 보니까 비밀의 상자. 그러니까 전도사가 아내가 비밀의 상자 이렇게 맺어. 근데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가족이 없으니까 이건 아내 거지요. 뭐 그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봐야 돼요. 비밀의 상자를 그냥 뒀어요. 근데 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쪽 상자 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뭐 목회일이 바쁘고 또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젠 목회를 또 정리하고 이삿짐을 쌌는데 그 상자가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가워요. 야, 맞아. 이거 그때 신혼 초에 있었던 그 상자가 또 나왔네. 이젠 뭐 살 만큼 살았고 또 비밀이라는 게 뭐 신혼 초하고 달라서 모를 게 있나 서로 다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상자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비밀의 상자를 열어봤어요. 어더니 그 안에 계란이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있어요. 이 돈이 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 하고 세보니까 286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비밀의 상자면 좀 비밀스러운 물건이 들어있어야지. 이 계란이라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깨서 후라이 먹든지 생으로 먹든지. 계란을 왜 이렇게 박스 속에 넣어놨을까? 그리고 이 돈은 뭘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미안해.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뭐요? 내가 당신의 비밀의 상자를 사실은 신혼 초에 봤거든. 근데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뭐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는 우리가 당신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당신이 알고 비밀이라는 게 없지 않소. 그래서 내가 신뢰를 하고 열어봤는데 더 궁금해졌어. 도대체 그 상자 안에 계란은 뭐고 돈 286만 원 또 뭐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너무 얼굴이 수심이 가득 해서 결국은 보셨군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계란이 뭐 어떤 이상한 계란이 있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잘 듣습니다. 설교 때도 좀 이렇게 계속 집중해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계란이 궁금하시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사실은 당신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날은 참 감사했지만 그런 게 너무 없고 참 했던 소리 또 하고 그 소리 그 소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그 안에 넣었어요. 아니 그러면 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3번씩이나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돈은 뭐요? 모인 계란이 박스에 차면 팔아서 뭐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또 모르겠지만 새벽이고 뭐 언제고 늘 듣던 늘 몇십 년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안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똑같이 따라와서 내 설교 또 듣는 거예요. 이런 아내를 하나둘 은혜를 주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이게 쉽지 않아요. 만약 저도 그와 같은 일을 했으면 제가 재벌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고
이젠 도대체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내가 온전해지려면 첫 번째 작업이 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는 날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작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느 인간도 나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 없이 내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해보다가 안 되면 부탁드릴게요, 출발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형편을 보면 장성한 분량은커녕 내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하는 거 보면 늘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예요. 자기의로 충만해요. 아버지 하나님,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내가 나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도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작업은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요, 난 다는 못해도 요만큼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도 설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도 설 수가 없어요. 다음의 내용은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말씀 보니까 지금 기도의 문제, 금식의 문제, 구제의 문제, 보물을 쌓는 문제,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죄악의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염려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럴 때 뭐라 그러시면 나 염려 안 하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도 모르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게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출발선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수준을 따라가겠습니까? 겉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라 이 바보야 라고 말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말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말 안 했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살인죄고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항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한국 백성은 한국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한국 백성의 당연한 의무고 권리이기도 하고 또 입장이죠.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는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엇보다도 먼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군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면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선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둡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의의에 둡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의논합니다. 그런 자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왜? 먼저 의논해봐야 되니까. 먼저 의논해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십니까? 성경 말씀에도 없고 마음의 합담도 없고 믿음의 동력자들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식하고 내 마음의 영적인 감동도 기도도 없고 믿음의 동료들의 말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을 막가파라 부릅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는 뻔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신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길로 가니 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끝날 듯이 끝나지 않는 설교 같아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보물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그 모든 헛된 행위를 이미 믿음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산상봉헌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니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나머지의 것은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에 순종하는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